우리 사람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해야만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다, 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일, 배웠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더 잘 맞는 일, 또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데 그저 실패했다,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업, 또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으니 내 인생은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사랑 받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 잘 안 된다고 해서 주눅들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요즘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 많이 있죠. 근데 스스로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집을 분양받아 사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걸음걸이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집주인이 사용하는 소파나 침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와서 쉬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주인이 올라가도, 주인이 앉아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요 관심과 사랑을 너무 듬뿍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매번 예쁘다, 착하다, 귀엽다 이렇게 만져주고 놀아줍니다. 때 되면은 밥 주죠, 간식 주죠, 아프면 가서 병원에서 치료해 주죠, 예방주사 맞아주죠, 또 산책시켜주죠. 배변만 잘 가리면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게 막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걔에게 사람 대접해 주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어깨를 펴고 당당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자라고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민족을 평안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어떻게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첫째, 믿음의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갈렙 이야기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받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서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빌,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진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쳐서 점령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전쟁에 능한 자, 용감한 자, 호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드빌, 기랴세벨을 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믿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갈렙 자신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헤브론을 정복했던 그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쉬고 싶기도 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정복전쟁에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죠. 자, 이 갈렙의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 정신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꽂혔습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가문 중에 나도 속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광야 1세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온니엘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삼촌인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라고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나도 갈렙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니엘은 기랴세벨을 쳐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기존의 유산을 극복해버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처세술이 있는 사람,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삼는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사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교육과 국방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위기, 기후위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많은 자연재해, 또 식량 위기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미래를 맡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갈렙 같은 어른들, 온니엘 같은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온니엘이 알았습니다. 자,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 사윗감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출중한 외모, 키, 경제력, 온화한 성품,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령하신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남자다운 용기가 필요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지도력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도전 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저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무리 정복하려고 시도해도 게임도 안 돼. 질 것이 뻔해. 이렇게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명령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것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것이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갈렙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게끔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윗감으로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영적인 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온니엘이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나서서 기럇세벨을 정복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온니엘은 큰 상급을 얻게 되었죠. 당대의 영웅인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지혜로운 아내 악사를 얻게 됐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물론 맞다, 그렇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목사님, 이 딸들이 결혼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사윗감 만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윗감이란 믿음이 좀 떨어져도 능력 있는 사람, 우리 딸을 고생시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윗감 아닙니까? 이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사위가 됐지만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성장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갈렙이 말하는 상급과 축복은 단지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땅에서 성취한 부와 명예와 업적을 다 이렇게 늘어놓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또 2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게 될 그리스도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상급이고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도전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혜롭게 축복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때 악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 드비를 쳐서 점령했지만 그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겝 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네겝 땅은요,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땅이에요. 기름지지 못한 땅이었어요. 만약 이 땅에 물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라도 물이 흐르면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게 되고 가축이 살아가게 되고 생명이 유지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딸 악사가 출가하게 됐을 때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딸과 사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매번 물어보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직접 기도를 통해서 아뢰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나와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간구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딸은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녀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살아갈 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악사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메마른 땅이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풍성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을 변화시킬 샘과 같은 은혜를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요청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줌으로써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에 골고루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척박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없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윗셈과 아랫셈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요,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땅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다 없어질 것, 한계가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온니엘은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자기가 가야 되는 곳이 척박한 곳이지만 그곳을 풍성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이런 아내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믿음의 가정은 다르구나.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보고 자란 딸은 다르구나. 이 아버지에게 지혜롭게 샘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니엘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삼촌 갈렙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한 아버지. 그러나 삼촌인 갈렙은 믿음의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 이렇게 온니엘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삼촌을 지켜보면서 또 믿음으로 지혜롭게 간구한 악사, 아내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형통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것,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영적으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유산, 그것이 왜 필요한가? 나에게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왜 필요한가? 기도를 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유산은요, 소유나 물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온니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도전을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 가운데에 유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지만 도전 곤들벤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교생이 한 공간에 모여서 50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작은 이제 칠판을 가지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시험을 받듯이 문제를 내면 거기다 답을 써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정답을 맞춘 학생은 골든벨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요,
또 해외 학교 탐방의 그런 상급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자기는 떨어졌지만 우리 학교에서 마지막 한 명, 골든벨을 울리는 한 명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응원합니다.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막 이렇게 쓰면 와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교의 명예와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문제를 잘 풀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지혜롭게 간구했으니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